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이어서 성경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1장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웨스트민스터 1.1부터 5까지를 지난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1.6부터 1.10까지 해서 1장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장 1에서는 실제로 성경보다는 계시라는 측면에서 더 성경보다 큰 범주를 다루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1장 1부터 5까지 어떻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나눴었는데 오늘 1.6부터 해서 이제 성경이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6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 명백히 기록해두셨으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선하고 필연적인 기결에 따라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것이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그 어떤 것도 성경에 더 첨가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그러한 것들을 구원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사람들의 활동과 단체에서도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교회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진 이성의 빛에 비추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우리가 언제나 지켜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규범에 따라 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각 주는 이렇게 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시정지를 하셔서 보셔도 되고 이제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문장들에 대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이렇게 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혼자 이제 묵상을 하시는 시간에 찾아보셔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시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어로 whole counsel of God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할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 계획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걸 이해할 때 내가 무슨 언제 뭐 먹는 시간까지 먹는 음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냐 작정하셨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그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중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계획이 아니라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좀 보실 부분들이 이 구원 계획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백히 알려두셨는데 우리가 이 필연적인 기결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이성의 사고를 통해서 성경에서 추론을 또 할 수 있도록 하셨죠. 또 여기 하나 좀 약간 흥미로운 부분은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뭐 방언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 뭐 몰몬교 같은 경우가 또 그러고 있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도 있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첨가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제 로마 카톨릭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카톨릭이 이제 그 트렌트 공의회에서 외경을 추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말씀이 충분히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께서 나의 지각과 마음에 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일루미나티 이런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어두운 방에 있으면 빛이 딱 비치면 우리가 환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어두운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해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참된 축복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좀 살펴볼 부분이 말씀의 일반적인 규범에 따라 나오면서 이 여러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성을 저희가 활용하고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다 설명을 해뒀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성령의 특별 계시라는 부분은 특별 계시됨이 종결이 되었다. 또 사람의 전통을 거부하는 부분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상황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circumstance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상황, 환경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 예배드리는 시간이 주일에 이제 저희가 드리죠. 당연히 주일에 드리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한번 좀 왜 주일이 일요일인가 라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이게 일요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일요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바뀌는 이유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하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이제 휴식을 취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게죠. 그래서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부분이나 또 신학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부분들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토요일이 이제 일주일의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에 쉬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요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죠. 일주일의 시작을 앞서서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갚는 죄의 삭스로 사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하는 일주일을 시작을 하는 그런 안식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뭐 제7일 안식교나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하죠.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개혁주의 쪽이 좀 더 맞지 않나 시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바꾸신 부분도 그렇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오죠. 부활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예배 시간이 뭐 새벽 3시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침 10시에 드릴 수도 있고 뭐 저녁 6시에 드릴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저희가 주일 대예배라고 할 때 뭐 주일 대예배도 보통은 이제 뭐 10시, 10시 반 혹은 뭐 9시도 있고 11시도 있고 11시 반에 드리는 교회도 있죠. 그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깊게 생각하면 이제 팬데믹 상황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 종교개혁 당시 이제 또 지나고 흑사병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 인류 역사에 이제 흑사병이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였잖아요. 이 흑사병이 유행을 할 때 한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사실은 약간 좀 배운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 그 팬데믹 상황에서는 안 모이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한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전염병이 있을 때는 최대한 이제 모이지 말라 이런 규율들이 뭐 레위기서에도 있고 신명기서에도 아마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안 모이는 것들을 많이들 지향을 하죠. 또 사실은 이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확인해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각자 교회와 또 목회자의 지혜에 맡기는 거죠. 근데 또 사실은 저희 교회도 방역에 협조하고 하지만 방역에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너무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교회만 특정 지어서 모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 교회보다는, 그러니까 개인 교회랄까, 그 로컬 처치, 그 지역 교회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교회들의 모임에서 이런 총회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블리시스트라는 단어를 하나 좀 아시면 이게 되게 좋아 보이죠. 성경주의자 뭐 이런 단어인데,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좋아 보이는 단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오직 성경이면 된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갈 필요도 없고 또 뭐 개혁주의 이런 거 뭐 중요하냐, 우리가 오직 성경만 읽으면 되지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고 교회의 전통들을 많이 거부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통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통 하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의 전통과 구습은 나쁘다, 뭐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교회의 전통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구약 자체도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을 통해서 형성이 된 부분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외경도 이렇게 걸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웨스트민스터가 이게 뭐 비블리시스트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주의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민 고백서 자체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존경, 혹은 존중, 또 받들어 보는 것. 이게 영어로는 사실 하이뷰인데, 그러니까 높게 이렇게 고평가를 한다는 거죠. 로우뷰, 그러니까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으면서도 이 교회의 전통, 또 교회가 모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무시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혁주의라는 것이 한 사람의 신학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그 공교회적인 고백에 기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1.7을 보시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뜻이 한결같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거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성경 여러 곳에 아주 잘 제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성경 말씀을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성경은 더 하나님의 뜻을,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나타내는 반면에 어떤 본문들은 또 이거 약간 연관성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 때만 생각을 해도 한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사실 5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글을 쓰는 것조차 이게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상 아마 지금처럼 저희가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을 누리는 시기가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글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참고 구절이니 한번 또 기록해 두셨다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부분보다는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해하는 거니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학교에서 듣거나 또 강의를 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학생들마다 이해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죠. 주관식에 딱 답을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각자 다른 답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계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명료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충분한 지식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통산적인 방법은 ordinary means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안수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거나 뭐 눈을 찔러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무슨 백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단어를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려고 기도를 해보고 그 정도만 해도 그런 통상적인 방법으로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런 통상적인 방법에 대한 좀 다른 이해,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건
비통상적인 방법, 뭐 extraordinary,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지만 그런 것을 뭐 통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넣어버리면 좀 애매하겠죠. 결국은 여기서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때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구원받기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 해서 sufficient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로 보면요.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나 당시 여러 민족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하나님만의 독특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를 걸쳐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종교적 논쟁을 최종적으로 성경을 근거해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성경을 읽을 권리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 모두가 성경의 원어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이 전파된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며 성경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 이게 관련 구절이죠.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원문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감이 되었다는 거죠. 원문 성경이 이제 직접적으로 영감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immediately inspired by God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접적으로 영감이 됐던 거예요. 원본은.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본 혹은 또 이제 번역본들 저희가 이제 성경에 원본은 없고 이제 사본들이 있죠. 사본들도 이렇게 보존이 잘 됐는데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이제 번역본들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번역본 자체는 뭐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번역상의 오류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모든 나라의 언어라고 했을 때 vulgar language of every nation to which they come 하면 이제 vulgar 이러면 좀 아마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단어일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게 vulgar이라는 게 이제 옛날 영어인데요. 지금은 잘 안 쓰는 common이라는 공동의 흔한 일반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언어라고 할 때는 이제 링구아 프랑카를 빼놓을 수 없겠죠.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 건 뭐 지금 영어 같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언어들을 뜻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도 새로운 번역이 필요한 거죠. 뭐 웨스트민스터 이거 신앙고백서만 봐도 vulgar 이런 단어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좀 더 쉬운 언어 이런 것들로 충분히 돼야만 합니다. 또 번역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 직역이 있고 word for word, 뭐 literal interpretation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여기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ESV, NASB 이런 버전들이 있고요. 뭐 RSV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역이라고 하면 dots for dots라고 해서 NIV 이런 게 있죠. 한국어로 이제 개역개정이 저는 사실 이쪽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역, 환원이라고 이제 paraphrase라고 하면 이제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의역이라고 사전적으로는 하는 것 같던데 저는 환원이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NLT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 이런 것도 있고 메시지 같은 것도 있고 뭐 한국어로는 뭐 또 다양한 성경들이 있죠. 뭐 저는 사실 이쪽 성경들은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보는 편인데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원문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다양한 성경 번역을 예로 하나 들면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이 좀 제일 뭐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헬라어로 그냥 읽으면 이제 이게 어떤 형상이나 골격을 따라 무언가를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근데 이제 이 킹 제임스 흠정역 같은 경우는 너희는 이제 이게 직역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뭐 개역개정은 본받지 말고 우리말 성경도 본받지 말고 또 ESV도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데 NIV 같은 경우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나와요. 이런 약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쓰인 그 헬러 단어가 이 붕어빵 틀 같은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찍을 때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를 넣으면 똑같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쇠붙이에 이렇게 딱 부어가지고 그런 틀을 똑같이 찍어내는 저희가 세상의 패턴을 그렇게 답습하지 말라라는 거죠. 본받지 말라는 거죠. NLT는 이제 한 뼘 더 나아가서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그런 세상의 행동들이나 어떤 관습들, 관례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굉장히 좀 맞는 번역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어떤 번역이 무조건 맞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번역에 해당하는 신학도 조금씩 들어가고 어떤 번역자의 의도라던가 그래서 무조건 어떤 번역이 좋다 맞다라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좀 약간 말할 게 있는 게요.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킹 제임스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참고는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를 제가 미국에 11년 살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했지만 미국에서 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지만서도 킹 제임스 영어는 솔직히 좀 읽기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박사 논문 주제가 존 오웬이기 때문에 17세기 영어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뭐 라틴어, 헬라어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성경은 사실 좀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뭐 이제 킹 제임스 읽는 분들이 사실 또 한국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를 보시잖아요. 뭐 그런 어려운 영어를 읽는다고 해서 지적 수준이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킹 제임스 성경을 읽는 분들이 저보고도 뭐 킹 제임스를 봐야 된다 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뭐 그냥 원어로 보면 되지 왜 굳이 번역본을 보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리고 킹 제임스가 이게 정확한 사본이 아닙니다. 사본학적으로 좀 굉장히 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는 그 약간 후세기에 나온 사본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게 오류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티 트레이스 에이신 하이 말투론테스. 오랜만에 헬라어를 하니까 한 2, 3년 만에 읽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거 뭐 헬라어 모르셔도 이게 제가 또 헬라어를 영어로 배웠다 보니까 영어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대충 번역을 하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는 거예요, 한국어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하티하면 대시니까 that there is three who testifies 뭐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있네요, 마치.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음정역에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일단 하늘이란 게 안 나오죠, 여기. 그쵸? 그 다음에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뭐 로고스도 안 나오고 많이 안 나오죠. 하기오스, 뉴마토스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 이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만 나와요. 세 분이 계시니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그다음 뭐 이제 ESV나 NIV도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킹 제임스 음정역이 어디서 이 자료를 구하냐면 이게 결국 뒤에 추가가 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구절보다 만약에 킹 제임스 번역이 맞다면 이 구절보다 강력한 삼위일체를 변호하는 구절은 없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삼위일체가 굉장히 논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논란이었는데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하는 신앙고백서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뭐 4세기경까지는 이게 논란이 많이 안 돼.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서 발견이 안 된다고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추론으로 얻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런 걸 읽으면서나 또 뭐 이제 잠언서에도 뭐 레이디 비스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뭐 스가랴서 6장 13절에 뭐 평화의 협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삼위일체를 또 논할 수도 있고 뭐 요한복음 15장이나 17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삼위일체를 충분히 논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 구절이 원문 그대로 있었으면, 원문에 킹제임스가 원문이 맞다면 그게 뭐 가장 강력할 텐데 왜 등장을 안 할까? 라는 의문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 자체가 완벽한 번역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킹제임스에서 다시 헬라어랑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봤는데, 뭐 심지어 요즘은 사본도 오류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볼 때 그냥 사본학을 조금만 알거나 해도 이게 킹제임스는 지지를 할 수가 없는, 약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오직 할 수 없는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에 보면 이게 성경이 번역되어야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야 하며, 성경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성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내를 또 배우고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경이 믿음과 삶의 규범,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가 길을 따라갈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거나 고속도로 가다가 여기로 나가세요 이런 것이 있듯이, 저희가 따라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해석의 모호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느 성경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이다. 그것에 대해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성경 말씀들에 비추어 연구하여 그 뜻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법칙은 뭐 이제 여기서 hermeneutical spiral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렌즈가 있죠. 셀로판지 이렇게 안경에 딱 끼우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만 보이듯이 저희가 어떤 성경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이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이나 케빈 베누젤 같은 학자들이 또 잘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투 호라이즌, 두 지평이란 걸 얘기하면서 성경이 쓰일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선의해가 있는 이런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여졌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빌레몬서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옥중서신 이런 거, 우리가 그 받는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받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서 나의 선의해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조화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죠. Scripture interprets Scripture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가 점진적이고 프로그레시브하고 유기적이고 올게닉하고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내용이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니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게할로스 보스의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신학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구속사가 진행이 될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뭔가 약간 떡밥이 하나씩 풀리듯이 뭔가 양파를 까듯이 하나씩 더, 양파를 까듯이는 아닌가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조금 더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 논쟁에 대한 모든 결정과 이제 10장이죠. 1장의 10 아티클이죠. 종교적 논쟁에 대한 모든 결정과 종교회의의 모든 판결, 고대 저술가의 의견들, 그리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 거짓 영들을 검토하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아무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나오죠. 영어로 이제 The Holy Spirit Speaking in the Scripture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성경을 일단 객관적으로 이렇게 계시된 뭐 역사라던가 객관적으로 딱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다름이 아니라 자증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다른 문화를 보거나 어떤 고대 저술을 보거나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 뭐 신전 같은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런 데서 설교를 했구나, 뭐 해당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사실 성경 안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는구나 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 상황을 얘기하자면 많은 도움이 돼요. 뭐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의 삭개오 얘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뭐 잎사귀가 많은 나무냐 적은 나무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왜 그러면 나무에 올라가냐, 그 나무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들을 이렇게 알고 조금 더 이제 그런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 하나가 됩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죠. 근데 그런 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성경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좀 요약을 해보면요,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해시켜 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진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서 성경이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원리가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인간의 말이나 뭐 어떤 유명 부흥사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또 그것만 쫓아다니기보다는 진짜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성경에 관한 부분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보면서 이제 약간 좀 조직신학적인 교리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인도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